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6월 6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가족과는 어떤 관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부모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지요. 15절부터 29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 잠언의 말씀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측은하게 여기는 것 이상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마음으로만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그렇게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피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구체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걸 긍휼이라고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안 됐다, 어쩌다가 그렇게 강도를 만났냐, 조심하지,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었지요.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을 그에게 투자하고 자기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워서 치료할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또 치료하는데 경비가 더 들면 나중에 또 더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죠. 구체화하는 거죠. 물질과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즉 도와주는 사람 입장과 관점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 또는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경제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육체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심적일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 거기에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까지 함께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대단한 표현이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뭔가를 갚아주어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이런 자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걸 더 크게 생각하고 한다면 좀 그렇죠. 다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나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대하고 돕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우에도 또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더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24절에는 근면의 문제,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예,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되지 않는, 부자가 못 되는 것, 태만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 이건 상식이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잠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잠들게 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잠들게 하지요. 힘써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지요. 또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 이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늘 그야말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것들, 묵상하는 시간, 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또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훨씬 더 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게으른 생활은 늘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 게으른 생활은 늘 잠을 부르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이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면 이제 빈궁이, 가난이 그냥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영육간에 부지런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평일보다도 주일은 더 시간을 잘 쪼개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힘써 땀을 흘릴 때에 한 시간도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살되, 부지런하게 살되, 선한 일에, 옳은 일에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산다면 분명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만 언제든지 그 가정은 정말 중요하지요. 자,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바른 길 바른 삶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어렵죠. 살고 싶은 대로 느낌대로 또는 편한 대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지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제도나 문화나 분위기가 그렇게 그 바른 길 또는 거룩한 길 생명길로 가도록 돕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냥 생각을 집중하지 않아도 엉뚱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그 어린아이들 또는 사춘기 아직 자아관이나 인생관이나 또는 경험들이 많이 부족한 우리 어린 자녀들로서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훈계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훈계하느냐. 지나치게 부모의 가치관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한다면 목적은 그 바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반항할 수도 있고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입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들려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걸 자녀들이 두고 떠올리게 되는 거지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걸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사셨어.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생활하셨어.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더 오래 간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알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쉽게 또는 뭐 좋은 말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읽어줄 수도 있고 외워가지고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삶으로 생활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많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삶이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우리나라에서만도 가정폭력 문제, 자녀 학대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과거 세대의 경험과 방법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농경 시대 사고 구조, 심지어는 이제 그 전제주의 시대 그런 그 사고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자녀 손들은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한 가족 되어서 살고 있지만 어떤 그 정신 세계나 또는 사고 체계는 엄청난 몇백 년의 시차를 가지고서 의식 구조 속에 그런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이 가족 간의 어떤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야말로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됐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또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맞추어 보려고 변하는 시대에 이제 좀 그 적응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기도 하지요. 또 그렇게 많이 변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식 저변에는 나도 모르게 여전히 이 전제주의적인 또는 유교 가부장적인 뭐 그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다원화 사회 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또 인터넷 이런 시대에 다양한 생각과 의사를 표출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그 손자 손녀 또는 그 젊은 또는 청소년 그 세대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때려서 키운 자식이 나중에 효도하더라.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오냐 오냐 하고 길렀는데 이놈이 나중에 커서는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모르더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체벌이라든가 다 자식 잘 되라고 부모로서 이제 훈계하느라고 매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그 집안에 알게 모르게 존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성경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훈육 방법이나 어떤 의식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설사 목적이나 의도는 옳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드러내는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여전히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더 오늘날의 환경이나 분위기에 맞게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를 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새롭게 시대 정신에 맞게 새롭게 해석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목적도 허락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이라 할지라도 매질하는 것, 손찌검을 하는 것, 횟조리를 드는 것, 이거 옳지 않다는 얘기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또 성경의 정신에 맞게 가치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또 지혜롭게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 속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혼란스럽고 또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까지 싸우는데,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거룩한 길, 지혜로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